오늘 내용은 23절까지 이어질 텐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23절까지 스토리를 좀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람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소위 이제 다메섹 언덕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아람 왕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은 지정학적인 관계상 애굽과 교역을 해야 살아요. 근데 애굽이 저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을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람은 애국과의 큰 시장을 놓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끼어 있는 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제압하지 않으면 사실 아람 왕국도 애국과 교역이 딱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존의 경제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가 시대나 삶의 방식이 바뀌었지 먹고 사는 본질은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또 중국이 세계 열강이 웅크리고 있는 이 바다를 낀 지정학적인 위치에 우리나라는 탁 가운데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강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고는 또 우리나라가 생존이 어려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만만치 않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람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목줄기를 쥐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8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 아무데는 딱히 장소를 지명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굳이 장소를 밝히지 않는 것은 지금 장소 지명이 뭔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데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앞에 지명은 그렇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그 문법의 관용적 그 표현이에요. 성경을 또 다시 보십시다.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청파동, 남영동 그리고 삼각지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아람 왕이 군대를 그쪽으로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길목을 미리 선지자에 의해서 캐치를 하고 그쪽으로 군대를 대비시켜서 방어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릇이에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몰래 자기네 나라 병력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작전 개시를 했는데도 글로
가보려고 그러면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군대를 매복시켜서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었다면 어쩌다 그랬겠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매번 계획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심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건 틀림없이 여기 첩자가 있다. 어떻게 내 침실에서 의논한 문제까지 그쪽에서 훤히 꿰뚫고 미리 군대를 준비시킨다는 게 이거는 첩자가 있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신하 하나가 뜻밖의 얘기를 해줘요. 카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 참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실에서 나눈 얘기까지 그 엘리사가 어떻게 꿰뚫고 다 알고서 미리 병력들을 동원해서 진을 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막 스토리화 시켜서 얘기해 주면 애들이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 제목처럼 아람 왕이 엘리사 체포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 묶어서 잡으면 이 전쟁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구나 하고 다음 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어디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죠? 도단. 근데 이 도단이라는 지역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지역이죠. 혹시 이 지역과 관련된 성경의 유명한 기사를 기억하시나요? 도단. 여기서 누가 또 잡히죠? 요셉.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죠. 형들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양을 치러 나간 집을 떠나 있는 형들을 먹을 것도 입을 옷도 좀 갈아입히고 갖다 주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길을 떠나요. 그때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돌아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도단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가깝죠. 아람도 조금 더 위북쪽이니까 어떻게 도단까지 흘러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형들에 의해서 눈에 띄게 됩니다. 왜냐하면 옷이 별났거든요. 채색 옷이었어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총의 상징인 채색 옷이 눈에 띄어진 겁니다. 거기서 요셉이 붙들려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그 요셉이 붙잡혔던 장소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가 들어온 거죠. 사람을 보냅니다. 자, 어떻게 됐나 한번 14절을 좀 보실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병력이 동원된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 하나가 있었어요. 사환, 한 청년이죠.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망했습니다. 어찌하리까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 청년이 사실 그 상황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이렇게 좌절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이제 끝났구나. 여기가 끝인가 보. 그리고 자기 스승인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청년은 몸만 봤어요. 상황만 봤어요. 환경만 본 거예요. 끝났다. 그러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던 엘리사는 전혀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엘리사가 첫째, 누구와 지금 연결돼 있죠?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슴이 쿵 하는 아주 명료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뭘까요?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이 제 영혼을 이렇게 집중케 만들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따라서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게 육체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누구와 연결이 돼 있죠? 예,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보는 이 시선의 레벨은 단순히 육의 레벨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실체보다 더 분명한 리얼리티,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보유한 병력보다 우리와 함께한 병력이 더 많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느 병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천군 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빠지면 신비주의에 빠질까 봐 우리 목회자들도 좀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삼가시켜서 그렇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그 기도를 돕도록 했죠? 천사를 동원해서. 성경에 천사들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이 세상에 누구도 환대하지 않는 어느 루스라는 거친 산언덕에서 성경의 노숙자가 되어 잠이 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를 놓아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위기와 공궁을, 그것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엘리사가 본 거예요. 우리가 함께한 군대가 더 막강하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 그의 눈은 그 한 청년의 눈이에요. 사환의 눈이죠. 뭘 보게 했을까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안 보였던 그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어지고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는데, 자기 주인의 곁에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꽉 둘러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최고의 방위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방어 전략은 누구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그제서야,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럼 못 보고 있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고 있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뻔한 것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려운 것만 기도해요. 힘든 것만 기도해요. 잘 안 되는 것만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군대를 풀을 수가 있고, 지금 엘리사가 이 지상에 그 막강한 아람 군대의 포위 속에 있자 더 막강한,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하나님이 호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두려움에, 어떤 근심에 묶여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들으셔서 하늘의 군대로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안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게 하는데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 보지 못하던 군대를 눈을 떠서 보고 그거를 확인하게 된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하늘의 불말과 불번개를 보는 눈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어줘야 돼요. 그걸 보게 될 줄 알면 누가 나를 달려들어서 겁박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쫄지 마세요. 졸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쫄지 말라 그 말이에요. 쫄지 말라.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을 찍어 누른다 해도 쫄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쫄지 마. 어깨 펴. 눈을 떠. 믿습니까? 네. 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쫄지 말자. 어깨 펴자. 눈을 뜨자. 할렐루야. 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근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를 위해 어떻게든 좀 이걸 써먹도록 지금 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못 갖다 써요? 기도.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아람 사람이 18절입니다.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읽다가 여기에서 저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눈만 뜨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눈을 뜨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눈을 어둡게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어둡게 한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창세기 19장에도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만들죠.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어떤 어둠인가 하면 이게 진짜 무서운 죄예요. 이거는 무서운 형벌이에요. 징계예요. 여기다, 이거다, 확신을 갖게 해서 거기가 죽을 자리인 줄 모르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죠. 근데 차라리 육신으로만 못 보는 게 낫지. 진짜 무서운 거는 그 길로 가면 저거 죽는데. 근데 그 길에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미쳐서 구를 때가 있더라고요. 뭐 확신을 갖고 거품을 물고 이거 하나면 정말 세상이 결단 날 것처럼. 근데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만큼 재앙과 저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롯은 정자 좋고 물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선택해 갔어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예?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라니까요. 그 눈이 어두운 거죠, 롯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팔레스타인 어느 한 귀퉁에 여전히 아무것도 씨 한 줌 뿌릴 곳 없는 거친 땅에서 그냥 텐트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같은 동사를 표현해요. 롯이 눈을 들어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너는 눈을 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을 들 때 주어가 하나님이 되셨고 롯은 눈을 들 때 주어가 자기가 주어예요. 롯이 눈을 들어, 근데 아브라함은 너는 눈을 들어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다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들 때, 사실은 눈을 뜰 때, 눈을 든다는 그 히브리 말은 몇 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눈썹 사이에 미간이라고 하죠. 거기다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얹으니까 진짜 잘 보이긴 더 잘 보이네요. 발을 까치발을 해가지고 앞날을 조망한다 그 뜻이에요. 히브리 동사가 앞날을 조망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연약한 적도 있었고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넘어진 적도 많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의 인생이 주어가 누구냐, 기초가 누구였나,
하나님이 주어였어요. 근데 롯은 정확하게 성경 기자가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데가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택한 게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눈을 들매 주어가 되느냐가 진짜 관건이고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또 기도를 시키는데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 어둡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정확하게 죽을 길 살 길을 분간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길인데도 확신을 가지고 가게 만들어요. 아유, 이건 진짜 소름 끼치는 징계입니다. 재앙입니다. 우리 일생에 그런 법은 없어야 돼요. 근데 결국 낭패와 실패를 경험한 끄트머리에 우리는 늘 무슨 그 자조적인 탄식을 하게 됩니까? 예, 내가 미쳤지. 그때 그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뻔한 거를 왜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었을까? 내가 그때 뭐 쉬었어. 그걸 쉬운 거라 그래 그냥. 예? 그걸 쉬었다 그래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눈을 드는 인생이 안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눈을 들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네.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가 죽을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덤벙 따라갑니다. 이게 뭐가 쉬운 거죠. 왜 그 지금 싸우는 적군의 선지자를 따라가요? 예? 상식적으로 그 따라가야 돼요, 그게? 대적자인데. 자, 그런데 20절. 여기 하나님이 반전을 준비해 놨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제서야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난 겁니다.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러 엘리사를 붙잡으러 왔는데 지금 형국은 엘리사를 졸졸졸 따라가 가지고 사마리아의 성 안에 포로가 된 거예요. 잡혔어요. 지금 전부 다. 딱 하나 이유는 뭐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잡혔어요. 자, 이때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지금 몸이 달았어요.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공을 세운 것처럼. 근데 이 포로들은 왕의 포로입니까? 하나님의 포로입니까? 예, 왕의 포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요 하나님의 포로죠. 그러니까 이 왕이 과거 아람에게 늘 당해왔던 역대 왕들의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아마 복수할 마음도 있었겠죠. 내가 치리이까? 막 마음이 지금 달아 있어요. 뭐 좀 한 건 해가지고 그래도 백성들에게 그 자기의 치적을 좀 흔적으로 남기려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뜻밖의 얘기를 듣죠. 자, 그 뜻밖의 얘기를 봅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의 규칙.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을 하다가 붙잡은 포로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 앞에서 그들과 싸우느라고 수고한 병사들의 사기와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얘기입니다. 상을 베풀어요. 치하와 격려와 노고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근데 포로들은 그 상에 못 앉아요. 그 음식을 절대 먹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엘리사가 먹지 말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요? 먹이라 그럽니다. 우리 내내 상반기 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환대. 구원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환대. 환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은 포로였지만 묶인 종의 신세가 될 뻔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환대로 이들은 먹고 마시고 배불리 한 다음에 자유의 몸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커다란 이방 땅에까지 선포될 하나님의 구원의 확대를 담고 있는 거죠. 선교적 맥락에서.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이고 참 엘리사가 순진하구만. 다시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전쟁은 정확한 승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자, 결과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결국 무엇이 완전한 방어 전략이 됐나요? 사랑. 하나님의 환대와 사랑이 이스라엘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빌미가 됐어요. 이것만한 최고의 삶의 전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싸움이다. 목회를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싸움이다. 이 얘기는 새겨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로 따지고 이성으로 들이대도 그냥 그 사람 마음을 내 편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걸로 다 끝나요. 거기에 따지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제 또 우리 이제 점심 시간에 잠깐 이상열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 이제 다른 임지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작별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끼리 어떤 일이 벌어지면 논리가 나오고 이성이 앞장 세워져서 시시비비가 자꾸 가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 끝은 절대 화목이나 화평으로 매듭이 지어지거나 모아지질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법을 푸는 최고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는데 거기에 무슨 논리가 나오고 이성이 나오겠어요. 그걸로 끝난 거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디 너 그 뭐 크게 한몫할 것 같더니 나가더니 너 꼴 좋다. 그 돈을 얼마나 남겼냐? 그래, 그 돈 펑펑 쓰니까 재미졌지?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덥석 안아주는 것으로 끝났어요. 온전해진다는 말이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는 다 온전해져요. 믿습니까? 오늘 이 격렬히 뭔가 먹장구름이 가득 끼어져서 한바탕 폭풍전야에 암울한 긴박한 분위기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는 일관되게 하나님이 주제가 되셔서 결국 붙잡은 포로까지 먹여서 배불리 돌려보내는 구원과 환대로 끝이 났어요. 최고의 전략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그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부르짖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 찬양 아시죠? 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366장 기도하겠습니다.